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나는 오늘 승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가려하는데 그 첫 번째 복음이 시작되다 라고 하는 시리즈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성가가 뭔가요? 요즘은 봐야 알지. 오직 복음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 야고보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우리 따라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더욱 큰 은혜가 나타난다고. 자, 다시 한번 질문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나서 벌써 6개월이 완전히 영원한 과거로 가고 6개월 중간쯤 왔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가 없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직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다운 복음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를 돌려친다 하더라도 은혜 가운데 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복음, 오직 복음, 이 복음을 붙잡아요.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의 본질, 복음의 기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집트에서 이 복음의 핵심, 복음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닫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도 또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도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비천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풍조와 바람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바람이 쳇바퀴 돌면서 항상 고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방향을 우리를 향해 행해 주셨던 모든 그 삶의 자치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들을 연결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마가복음일까?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는데 왜 마가복음일까? 여러분, 성경상 마태, 마가, 누가 있으니까 기록을 마태를 먼저 했고 마가가 두 번째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인 기록은 마가복음이 먼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왜 먼저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의 서두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앞에 나와 있는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뭐라고 마태복음이 시작하고 있습니까? 족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예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씁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훨씬 알아듣기 좋게끔 그래서 그 족보부터 쭉 기록해 나가면서 그렇구나.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가 이렇게 과정에서 합니다. 라는 것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족보가 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따라서 로마까지 전도여행을 가지고 그것 곁에서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바울을 도왔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던 마가가 기록한 책인데 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록한 거예요. 그때 들어가 보니까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유대의 관습과 관례와 습관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 잘 이해가 어려운데 마가복음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도 좀 풀어서 로마 문자로 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해 놓은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특징,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마가복음에는 말씀의 어떤 마태와 누가와 요한과 같이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중에 더 집중하는 게 뭐냐면 이적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말씀보다는 행동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로마 사람들의 이야기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방인으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게끔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들도 이야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다른 책보다 좀 더 짧습니다. 알고 있나요? 마가복음이 몇 장으로 될까요? 16장. 요한복음은 몇 장으로 됐죠? 나중에 보세요. 요한복음은 21장, 누가복음은 24장, 마태복음은 28장,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쉽지 않습니다. 싹다라는 내용이 없다가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알기 쉽게끔 다른 많은 복잡한 말보다는 쉬운 말들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게 되었다는 마가복음의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었던 모든 시대 속에서의 상황은 같다는데 그 상황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맹렬하게 나타나고 베드로의 순교,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카타콤으로 피신을 당했던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소망이 뭐며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라도 가야 할 방향이 뭐냐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들은 그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 속에도 쉽게 접합되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마가는 복음의 핵심을 선언하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오늘 우리 다 암송을 하게 되는데 한번 같이 암송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네. 앞에 보고 하시나요? 보고 하는 건 암송이라고 하죠. 이게 간단합니다. 지금 제목 자체가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오늘 우리 1장 1절을 다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1절 말씀을 선포하듯이 던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시작할 때는 배경을 설명하고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1절을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고 이 말씀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주제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이십니다. 모든 것의 핵심이다.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뭘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 요한겔리온이라고 해서 헬라 저 위에 2층에 헬라 박사님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 교회 박사님들 몇 분께서 헬라 박사님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이 계시니까 젊은 말하면 큰일 납니다만은 이 정도는 그렇지 아니까요. 요한겔리온 할 때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고 안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겔리온은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 요한겔리온은 그냥 막연하게 좋은 소식, 막연하게 어떤 추상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 그리고 실체가 있는,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으로 기쁨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이 선포되어졌던 시대에도 요한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도 우리에게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믿어도 상관없지 않지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몰라서 못 믿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 1장 1절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뭐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 이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그 시대에 자기들이 경험했던 복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던 복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자기들이 경험하고 붙잡고 있고 알고 있는 복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적용하면 현재를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복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먼저 어떻게 복음을 이해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히브리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이 신약에 내려오면서 70인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말로 바꿔지면서 70인경이라고 하는 말에 요한겔리온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딘지 보니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특히 굿뉴스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서의 그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이사야서에서 그 당시 배경이 어떠냐면,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를 살았습니다. 자유가 없었고 압박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모든 곳에 소망 없는, 그래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무언가 자기들에게 새로운 자유가 주어지기를 바라던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이사야 4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네.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 듣고 하는데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줬어요. 그들은 다른 많은 것들로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도 들었지만 오늘 말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들에게 참된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40장 10절 1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험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 다스려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성전도 재건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것이 복음이다. 그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까? 포로 되기 전부터 하나님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복음의 역사가 안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은 그럼 일부러 처음에는 안 나타나셨다가 포로되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속하여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께 계셔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수없이 선포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편안할 때, 좋을 때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의 힘만 의지하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뜻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죄짓고 문제 일으키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들 위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 밀어주시겠다라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모습이 그런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로 보기만 하면 그 복음 안에 살 수가 있는데 내가 힘있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방법대로 삽니다.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치 않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약속해줍니다. 이런 전체적인 약속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졌냐면 강한 팔이 나타났어요. 자기들이 모든 상황에서 해방시키고
바벨론을 포로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던 것 같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자기들도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자기들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힘의 논리로서 그들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틀린 부분은 아닌데 그들이 제한된 상황으로 복음을 했다. 자기네 소견을 옳은 것을 그들에게 복음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들은 힘. 실제로 로마인들이 복음을 이해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좀 더 그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좋은 소식은 우리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쉽게 쓰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이 좋은 소식에 대한 말을 썼는데 1909년도에 소아시아 지형에서 비문을 하나 발견했는데 주전 9년에 만들어졌던 비문이라고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를 통치하던 로마의 총독 맥시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비문을 세운 건데 그 비문의 내용이 로마 황제가 신이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 그 신을 바로 붙잡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의 아들 가이사 아구스토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말이 오늘 우리가 했던 말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복음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의 시작이 뭐냐? 누구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황제가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고 모든 나라에게 평화를 선포하면서 그 황제의 이름으로 모든 나라가 통제를 받게끔 만드는 그 힘과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그 우산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팍스 로마나가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참된 평화의 로마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속에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결국은 신의 아들, 그 신의 아들이 누구냐? 황제, 그 인간 아구스투스를 신의 아들로, 신으로 그들은 등극시키면서 그 사람의 복음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에게도 로마인에게도 동일하게 쓰여졌는데 그들은 복음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한다면,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힘, 권세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복음이 하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만이 평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각 시대마다 이 사람들이 가진 복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의 입장에 맞는 대로 복음을 해석을 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쁜 소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기쁘고 무엇을 하면 좋은 것인지 각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복음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졌던 이야기를 전혀 다른 명사로 대칭을 시키면서 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고 다른 거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가의 선언은 그 모든 것이 통용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참된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상황일까? 똑같은 말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와 갈등 구조를 일으켰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죽임을 당했던 순교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비록 순교의 피를 흘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자기 생명이 초록과 같이 사라지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전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황제가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그는 한 인간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것을 믿어가는 겁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다. 그 예수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직업들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그 예수는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예수. 세상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 일반적인 관점이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그건 복음이 아니라 어쩌면 저주일 수 있는 그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무슨 복음을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까? 잘 되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각의 상황과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주어진 것뿐입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사는 자들이 됩니다. 비록 그 복음이 세상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선포하면서 아니야, 세상의 복음은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이고 더 큰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나와 같이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복음 때문에 순교했던 베드로, 이 복음 때문에 순교했던 바울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을지라도 그들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었고 어떤 상황 앞에도 피곤하지 않고 모든 상황 앞에 당당하게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다, 이것을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진짜 복음을 가졌느냐? 세상이 묻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 그들의 좋은 재미, 즐거움, 정말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은 자, 가진 자, 누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양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분리개척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시작된 교회가 적을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소원케 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 앞에 있다. 교회 나와서 뭐가 일이 잘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안 되십니까? 안 되는 게 복인 줄 믿으시오.
되니까 주님 찾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못 고백해요. 그때 하나님 새롭게 일으키시는 주. 안 일으킨다 할지라도 주님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년 개축을 하고 목회를 이제 후계자에게 불려주면서 원로를 찾아가서 김인종 목사님 대식이 있었습니다. 원래 축사를 맡았는데 제가 다른 일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뒷자리에 가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건 마지막 여러 가지 참 하는데 마지막 인사말 박사가 인사말을 하시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귀한 말씀을 감사하게 감사, 정말 감사. 사실 마지막에 뭘 말씀하시니까 마지막 꼭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우리 모교에 하루에 하나도 없어서 저도 시신을 모교에 기증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기증하고 나는 그냥 그 필요한 거 다 뽑아서 쓰게 하고 특별히 내 눈, 나는 굉장히 몸이 건강한 사람인데 그걸 쓸지는 모르겠지만 눈 뽑아서 그 망막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장기 좋은 부분인 거 뽑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이렇게 주고 나는 그냥 관광하게 가지고 마인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덧붙이시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장기가 빨리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원로는 빨리 죽겠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는데 저번에 그 말이 진짜 10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같이 공부하면서 그 전에부터 워낙 알았던 말이 있었어요. 옆에서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사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진짜인 것을 알고 가슴이 그래서 어제 갔다 와서 우리 형제들끼리 하는 카톡방에 있는 호방에 들어가서 너무 좋은 형님을 함께 모시고 너무 귀한 형님을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아름다운 메시지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어 너무 고맙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복음 때문에 저렇게 하셨던 형님과 같이 그렇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형님과 같이 그렇게까지는 살지도 못했고 또 살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멀리서 발치라도 바라보면서 진짜 이 복음이 좋아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있다고 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 갈 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살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대박하게 살고 다양하게 살고 못하는데 하나님 또 좋은 거 주시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헌신하면 됩니다. 없다고 해서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내게 왕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당당하게 당신들이 가지고 못한 이 놀라운 복을 나는 가졌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말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는 본래 그 가문 집이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나오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그만큼 집이 넓은 집을 가졌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풍요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그의 친척 관계에 따라 있는 것 같은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할 때 나름대로 자기도 뭔가 좀 폼도 잡고 싶고 좀 뭔가 잘 하는 듯하게 하기 위하여서 전도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여행 가서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도망온 사람입니다.
도망온 사람을 다시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하니까 바울은 안 된다. 이런 사람하고 가다가는 우리가 전도도 못하고 우리도 죽는다. 결국 다투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나누어주게 했던 사람이 그랬던 나라였지만 복음을 생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됩니다. 이 시대는 황제가 복음이다. 황제만이 소망이다. 황제를 붙들자 우린 다 죽는다. 이렇게 나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시작합니다. 자기 목숨 만약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죽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모습들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암송했던 나오는 입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평생의 운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 시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이 복음 때문에 승리하고 이 복음 때문에 소망 중에 감사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